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알려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보통 배고픈 자를 먹이고 눈먼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또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그렇게 절박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 대부분 다 그런 것이죠. 사람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생명, 건강 그리고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늘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기사라고는 하는데 뭔가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리 중요한 것인가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에는 무슨 절박하다거나 생명이 지금 위협을 당한다거나 누가 곤경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있다거나 무슨 기아, 질병 이런 위기는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위기라고 해봤자 고작 잔치에서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그냥 떨어졌다 이 정도 뿐인데요. 흥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기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지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사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그 많은 이적 사건들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도대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래도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오늘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요. 본문을 읽는 이 사람들이나 읽는 방법이나 또는 관심 분야도 다양하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묵상거리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거리들 그리고 상상거리들을 한번 흰 종에다 쭉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지명은 또 무슨 뜻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왜 하필 사흘째 되는 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의 결혼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지 날씨는 또 어땠을까 하객과 춤꾼들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을까 등등 우리는 이 잔치상을 생각을 하면서 이 잔칫날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 만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곳이 지금 유대 문화권이니까요. 아마 지금 잔치상이 벌어졌는데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한편으로 누워서 비스듬히 누운 채로 개걸스럽게 지금 음식을 먹고 있을 테고요. 근데 여자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잡담을 하고 있을까? 신랑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등등 결혼 장면을 우리가 한번 무작정 상상해 보는 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날 굉장히 화창하고 청명해서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랬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잔치 분위기는 굉장히 왁자지껄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흥겨운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도 사실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도 이 본문 속에는 이미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아주 짧은 말 속에
이미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저에게는 좀 감지가 됩니다. 축제 장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갈릴리 가나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갈릴리는요,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사는 땅, 즉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가난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부나 소작농으로 전락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점령군들이 함께 뒤섞여서 살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우울하고 아픈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또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지명이 되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 갈릴리에 있는 많은 지역 도시 중에 매우 작은, 아주 작디 작은 동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이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인데요, 나사렛도 작은 동네이지만 가나는 훨씬 더 작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이름도 무척 특이해요. 이 가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갈대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갈대라고 하는 지명이 굳이 여기에 이야기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줏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냥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힘없는 사람들의 동네라고 하는 뜻이 이 가나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또 이렇게 풍겨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런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일종의 마을잔치였는데요, 마을잔치에서 연회장을 뽑아서 전체 관리를 하게 만들고 동네 전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벌이는 큰 잔치입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따르면 신랑 측에서 잔치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신부는 신랑의 마을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서 단장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 장면을 다시 곱씹어 보면 신랑 신부가 다 그냥 기쁘기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또 해봐요. 왜냐하면 뭐 결혼식이라고 하면 다 기쁜 마음만 생각을 하겠지만,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혼인잔치는, 혼인을 하려고 하는 이 신랑은 로마군의 징집령이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급히 결혼식을 치러야 할 그런 운명이 바로 이런 신랑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이 잔치가 슬프게 보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죠. 그래서 암울한 시대인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식민지에서는 어린 나이에 시집 가는 게 아주 흔했습니다. 조혼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조혼 관습이 흥했고, 그 때문에 당시 결혼하는 신부들은 대부분 12살 간 넘은 소녀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 결혼잔치가 기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내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렇게 시집 가는 딸은 정말로 이 결혼식장이 정말 그렇게 기뻤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식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경이 그런 것까지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 본문을 보고 제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이 어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이 어린 아이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결혼해야만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암울한 배경을 제쳐두고서 우리가 성경 본문만 가지고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지요.
온 동네 사람을 초대해서 흥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가 들립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잔치였기 때문에 흥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가 잔치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암울한 시대의 갈릴리 가나, 그리고 흥이 깨져버린 잔치,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의 상황이 사실은 남의 일같이 같아 보이지는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실 이런 가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사는 삶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잔치집처럼 겉은 굉장히 멀쩡한데 속은 타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수치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를 우리는 너무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잔치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흥을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만끽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갈대처럼 휘청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기쁨과 평화를 거세당한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국가, 정치, 사회, 종교,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2000년 전 가나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단순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있죠. 빈부의 극심한 격차, 소외와 차별, 청년들의 고용 문제, 주거 문제, 생태 환경 문제, 어린이 양육의 문제, 교육 문제, 외국인 노동의 문제 등등 우리 사회 안엔 위기 신호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복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 갈릴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는 사람들의 작디 작은 동네인 이 가나에 바로 복음의 소식이 찾아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요한복음 2장 1절 첫머리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데요, 1절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딱 나와요. 구절이 안식 후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안식 후니까 일월 화요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읽지 마시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구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창조를 매일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맨 끝에 붙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꼭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유독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이 안식 후 셋째 날을 가장 축복받는 날, 우리로 말하자면 이사가기 좋은 택일 또는 결혼하기 좋은 날, 이런 식으로 택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날, 축복이 임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주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유대인 중에 가장 큰 인물도 꼽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사건이 일어납니다. 10가지 그 이적을 베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유대인인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들어서 온 애굽을 장례식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과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가요?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서 장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축제를 훨씬 더 크게 만드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예수 둘 중 누가 더 큰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세기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유대인 독자들 향해서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야말로 모세보다도 훨씬 큰 분, 그분은 우리의 삶에 기쁨의 축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셔서 물로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근심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묵상할 주제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잔치날 여기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이적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도 소수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지금 잔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은 더더욱 소수였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인들이죠. 결혼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늘 신랑, 신부 아니면 그 중에서도 그 부모들이라든지 잔치를 연 사람들 이 정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 사건이 있던 결혼식의 주인공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신랑 신부도 아니고 잔치를 준비한 연회장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 대사도 나오지 않는, 잔치에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바로 이 하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하인들만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잔치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즐길 뿐이었죠.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인들만 이 기막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잔치 그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비와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묵묵한 일상의 헌신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 사건은 여러 가지 음미할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있더라도 딱 하나만큼, 가장 도드라지는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인데요, 이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기쁨, 하나님의 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기쁨, 하나님의 복, 이런 게 상실된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숨겨진 의미는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 기쁨을 빼앗긴 현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물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쁨을 상실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상 한가운데서 늘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던 사람과 늘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던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치고 힘든 사람, 기쁨을 강탈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대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고 기쁨과 복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복된 소식이 물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 한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기쁨이 사라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만들어내시고 잔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